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들의 시체가 그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은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0장 마지막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렇게 하고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증인의 사명이라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에는 그 증인의 사명을 받은 그러한 증인들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가, 그러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겠습니다. 오늘 10장 11장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지팡이 같은 갈대, 이 옛날에는 이게 우리나라도 자가 한자 두자 할 때 이렇게 대나무를 깎아서 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자 두자 이렇게 재잖아요. 잴 때 왜 재지요? 이거 쓸만한가, 부족하지 않은가, 남지 않는가, 알맞은가, 딱 맞게 뭔가 쓰기 위해서 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측량하라는 것은
우리가 7장에서 이미 봤듯이 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마에다가 인을 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측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는 것이에요. 잰다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는 것이에요. 이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10장 마지막에서 봤듯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다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 제사예요. 증인의 사명이에요. 그러한 자를 측량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성정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까? 그곳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 구약의 성막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을 때 위로부터 오시는 분, 그건 누구예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 그 자기 몸을 가리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의 가르침대로 하면 위로부터 오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는 우리에게로 들어오고 우리는 그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나 에베소 2장 19절에서 20절,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임마누엘,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42달 동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서에서 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봐왔어요. 한때, 두때 반, 42달, 1260일, 이런 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고 스가랴서 4장에 또 나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때를 고난의 기간이에요.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이때가 종말이에요. 근데 기간이 정해졌어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또 그것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 3년 반 동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환난, 고난, 이 받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셔요. 그리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죽임을 당하거나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은 그들이 죽일 수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손에 있는 자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말했고,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와 같이 이 종말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명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해요. 예수님도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세례요한도 순교를 당하잖아요.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들,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보호를 받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을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의 영을 그들은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육은 목 잘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죽일 수가 없어요. 주님 측량한 그런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은 자들은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42달 동안 또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1260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을 말해요. 환난의 때를 말해요. 우리가 종말을 말해요. 이 동안 예언한다. 두 증인이 그러면 어떤 증인인가? 두 증인이 권세를 준다고 그러는데 두 증인이 구약에서 어떤 증인이 두 증인이냐면 모세 같은 선지, 모세 또 엘리야. 이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든 율법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 모든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모세와 엘리야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이미 마태복음에서 봤듯이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2명을 데리고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변화산상 기도하러 갈 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구름이 싹 감싸잖아요.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미 배운 거니까. 그때에 이 모세와 이 엘리야가 예수님 함께 얘기해요. 뭔 얘기입니까? 이 구약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누구다? 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메시아이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것을 모든 것을 뭐를 말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처음 복음을 전파할 때 뭘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요한은 뭐예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마지막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그건 누구냐면 이 모세와 엘리야. 또 그 메시아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 말해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약 모든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처음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셔요. 4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누구냐면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봤듯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두 감람나무이고 두 촛대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예, 이 땅의 주님 앞에 이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10장 마지막에 봤더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거는 우리가 구약의 그림을 우리가 여기 11개 하는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하시아 왕 시대에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50 부장과 50명의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50부장이 50명 군대를 이끌고 엘리야를 잡으러 와요. 엘리야를 잡아와서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요, 뭐 이렇게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태워버리고 원한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려요. 불로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아하시아 왕이 또 50부장과 50명 군대를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 태워버리고 원한다.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또 아하시아 왕이 또 50부장과 59명 군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50부장은 이제 지혜가 있어요. 이미 그 두 번에 간 50부장들이 다 불타 죽었던 것을 알고 엘리야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말합니다. 하나님 정 선지자여, 나와 내 군사들의 생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하시아가 이렇게 선지자를 모셔오라고 하는데 제발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그들은 하늘에서 불 내려서 태우지 않아요. 그들은 살려줘요. 그리고 아하시아한테 가서 이제 말하라고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지자를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에 받아들이면 그들이 정말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6째 나팔까지 부르셨을 때 그들은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끝날 이게 복음 증거할 때 받아들인 자가 있어요.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이 측량함을 받아요. 측량한다는 건 뭐예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거예요. 1절에 측량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불로 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로 태움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6절 3반절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비가 오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반절에는 뭐예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무슨 말씀이죠? 어디서 봤던 말씀이죠? 출애굽기에서 누가? 모세가 바로왕 애굽에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열장으로 애굽을 치던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뭔 말이에요? 구약의 이 모세와 이 엘리야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복음을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사망이에요. 심판, 불로 심판을 받아요. 자, 7절에 보세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이 증언이 마칠 때에 이제 6째 나팔과 지금 7째 나팔 사이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갑니다. 10장 마지막에 같이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적행은 우리가 봤잖아요. 그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쟁을 여니까 거기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봤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큰 성. 우리가 아까 거룩한 성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큰 성 뭐예요? 바벨론. 여기서 말하는 지금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지금 이 초대교회는 노마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앞으로 또 어떤 시대가 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피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대적하는 이 종말의 그 예수님을 대적,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을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애굽과 그 소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성. 그 어떤 성이? 이 인간의 문명이 이게 발전시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힘,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고자 발전시키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을 큰 성이라고 해요. 인간이 보기에 큰 성.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행복을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모든 세력이 뭐예요? 여기서 소돔이고 그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이 종말에 나타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러한 피파하는 그 모든 세력을 말해요. 그들이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래요. 해골 골짜기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곳이라고 말해요. 이 소돔과 애굽이, 이 바벨론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살아갈 때 핍박받으며 환난당하며 순교당하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 사명을 증거하는 자들, 주님 가신 그 길로 가는 그 자들, 우리 그것이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예배 드리는 자들.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나가는 자들. 노마에서는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 못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지 못하겠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거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기 힘썼다고 말해요. 복음 전도하기 힘썼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요. 환난을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당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죠? 3일 동안. 사흘, 3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흘. 네, 3일 동안. 그런데 여기서는 며칠 동안이란 말이에요? 사흘 반 동안. 한때, 두때 반, 사흘 반. 왜 사흘 반이라고 할까요?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기간, 이 환난의 기간을 얼마나 한정지어줬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게 사흘 반이에요. 사흘 반. 하루 이틀 사흘 반. 그러니까 한정된 기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 환난의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왜 짧아요? 이 종말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지금 2000년이 넘는데 왜 이걸 짧다고 그래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은 거예요. 이거는 잠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한 종말이 어떻게 해요? 40살 먹기도 죽기도 하고 60살 먹고 죽기도 하고 아니 80살 먹고 죽기도 하고 그 사람 개인적인 종말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사람마다. 네.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종말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전체적인 종말의 기간인데 이거는 한정지었던 거예요. 두때 반, 42달, 네, 사흘 반, 1260일 다 똑같은 거예요. 종말. 이
이 사흘 반이라는 것이에요. 이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간에 비해서 이 고난의 때는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초대교회가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하면 소망이 있잖아요. 절망 가운데 이게 절망의 시간이 끝이 있다고 하면은 소망이 있어요. 사람이. 끝이 없다고 하면 절망이죠. 그런데 이 기간이 짧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기간이 딱 한정돼 있다. 그러면 이 기간만 지나가면 다시 우리가 햇빛을 볼 그런 소망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에 참을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생들이 그것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기간은 한정돼 있다. 짧다.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주님께서 오셔서 갚아주신다. 그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세요. 무덤에 장사지, 9절 마지막에 시체를 사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리라. 사흘 반 동안은 뭐 어떤 기간이라고요? 종말의 기간.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대제사장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괴로워했어. 자기들을 떠나서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든. 세례요한을 따르거든. 세례요한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헤롯 왕에게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그러잖아요. 고발하잖아요. 당신은 그 죄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내를 삼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막 찔렸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이 그 선지자라고 하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못했어. 그런데 그의 아내는 뭐란 말이에요? 그 헤로디아의 어머니는 그 헤롯의 그 두 번째 부인이니까 세 번째 모르지 말란 자기는 그 동생 아내를 빼앗아다가 삼았는데, 그 여자는 계속해서 세례요한이 그것을 죄라고 하니까 어떻게? 가시. 그래서 이제 헤롯의 생일날 그 딸 헤로디아가 막 춤을 추고 막 마음이 기쁘게 해요, 헤롯을.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다 준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뭘 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그것을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가 가서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다 그렇게 줘라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이 괴롭게 한 자들, 그러니까 이제 죽입니다. 세례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3일 동안 계셨는데 이게 3일 반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이 종말의 때가 이 한정돼 있어요. 다니엘에서 이미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3일 반, 한때 두때 뭐 셋때 반, 뭐 이렇게 이게 하루 한때 두때 반, 뭐 이게 1260일 42달 3년 반, 이게 뭐예요? 3일 반 후에. 그래서 3일 반 후에 한다. 이것은 뭐라고요? 종말의 기간.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생기가 들어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의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이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부활했어요. 다시 사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시 사망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이미 앞으로 얻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얻은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구름 타고 올라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름 타고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 올라간 거예요.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함께 와요. 함께 갔다가 함께 와요. 우리는 아직 안 갔는데, 여기 있는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 승천할 때 우리는 함께 승천합니다. 승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함께 와요. 그때 죽었던 자도 그때 뭐란 말이에요? 우리 깨우러 가자. 네, 우리를 다 다시 살리신다고 말해요. 우리 육체도 다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도 다시 어떻게 우리 육신과 함께 완전한 몸으로 소생합니다. 자,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남은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가 4장 마지막 절에 또 6장 마지막에 보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사명을 살아가고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이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왜?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예, 둘째 화는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둘째 화는 지나갔다.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셋째 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끝이라는 것이에요. 끝. 그러니까 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살아가야 돼요. 증인의 사명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10장 마지막에 봤듯이 그 자들이 11장 1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모여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흩어져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땐지 성전에 있을 땐지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힘쓴 것처럼 우리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감당할 때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당해도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해주셔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담액색으로 이렇게 갔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핍박.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 선지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주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증인의 사명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도구로 내가 써달라고 주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충성되고 착한 종아 내가 잘했다. 칭찬하셔요. 주님 가신 그 길, 주님께서 남기신 그 십자가 증인의 사명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그리스도의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이 종말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헐뜯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은 어떻게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42달이라는 것이에요. 이 그들이 짓밟을 수 있는 기간은 성전 그 이방인의 뜰 짓밟을 수 있는 기간은 42달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생명은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증인들의 생명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육신의 목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죽여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붙잡혀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맛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맛보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기 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증인을 사명을 살아가는 자가 곧 뭐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산 제사 드리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주님 따라서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